샬롬. 오늘 이제 종료주일이고 이 다음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 그리고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성찬을 되게 하는데 오늘 저희는 성찬을 오늘 종료주일에 이제 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블레싱 브릿지 우리 VIP를 초청하는 날입니다. 기억하시고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이제 부흥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여러분들 주변의 분들을 초청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기독교 고전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신앙의 단계에 올라가면 이 책이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신학교 1학년 때 필독서이기도 했습니다. 토마스 캠피스가 쓴 책입니다. 15세기 정도 조용하지만 아주 경건한 삶을 살려고 했었던 분입니다. 그보다 더 경건한 사람 없다 이런 수식을 받았을 정도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런 수식을 받을 정도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건은 삶에서의 치열한 싸움, 전투의 결과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단락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그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있거니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의 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으나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금식을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에 경탄하지만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함께 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귀한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요청을 하시죠. 오늘 본문에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전 말씀인데 공생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시게 되었어요.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사실 종려나무 가지는 6월절에 이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작년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종려나무는 초막절, 장막절에 사용하던 그런 물품이었어요. 왜냐하면 초막을 종려나무 가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초막절에 종려나무 가지가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6월절에 흔든다. 한 200년 전에 한 번 있었어요. 그 200년 전에 어떤 때였냐면 이스라엘이 헬라의 제국에 의해서 유린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에 우상을 설치하고 거기에 온갖 부정한 음식들을 그냥 그 성전에 뿌려버립니다. 굉장히 이스라엘을 모독한 것이고 종교를 모독한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죠. 그때 하시딤, 경건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하시딤이란 이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 도저히 못 찾겠는 거야. 우리가 모욕받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모욕받는 것을 굉장히 못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외세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의 개선장군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어요.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이유를 정확히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유추해 보자면 이 종려나무 가지는 물이 많은 곳에 자라고 열매가 아주 풍성하다고 합니다. 대추 뭐 그런 열매 비슷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풍요와 번영을 상징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이 종려나무는 히브리어로 탐마르라는 단어인데 이거 헬라어로 번역하면 포이닉스라는 단어인데 포이닉스가 피닉스입니다. 불사조란 뜻이에요. 아마 죽지 않는 영원한 나라 이런 것 꿈꾸면서 막 이런 걸 흔들었겠죠.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그랬던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이런 식이죠. 피닉스, 불사조. 뭐 우리나라 번역 죽지 않는다 이런 느낌 가지고 아마 흔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맞이하는 방법이 그렇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이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방식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전혀 이런 방식에 동조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행진을 위해서 직접 흠없는 어린 나귀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행진의 한 축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면 이런 분위기에 어색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맞는 이야기죠.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맞는 이야기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상징적으로 불사조, 풍요, 의인, 이런 상징들이 종려나무 가지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의 속성 가운데 다 있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예수님 당신을 향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호산나 외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여러분 성격 아시죠? 예수님은 잘못된 거면 성전 안에서 상도 때려 엎으시는 분이었어요. 야, 너희들 이게 무슨 짓이냐 라고 하셨어야 되는데 이 일이 잘못됐다면 그런 말씀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보면 특징이 하나가 있죠. 이런 상황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칠 이유가 전혀 없으셨어요.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자 유대 교권자들이 낙심합니다. 그들이 자조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의 한계가 느낌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이걸 새변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 흔들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현상이 있던 건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환호하고 환영받는 거 보고 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그들은 노력을 했잖아요. 예수님 죽이려고도 노력했고 여러 가지 핍박하려고 노력했는데, 보시오, 이제 다 틀렸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를 따라갔어. 성경에 그렇게 자조적인 음성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보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소개한 것이 많았을 텐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 지역에서 온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이때 얼마나 예수님 만나기가 힘들었는지, 예수님이 바쁘신데 예수님을 만나기가 곤란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 그리스 사람들이 베세다 출신 빌립, 예수님의 제자죠. 우리 예수님 만나게 해줘, 이제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또 곤란했던 것 같아요. 안드레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래서 둘이, 안드레와 빌립이 같이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 좀 뵙자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기가 말씀의 맥락을 잘 살펴보지 못하면 이해하기 힘들어요. 만나자고 했다는 이야기를 전했는데 말씀부터 그냥 하십니다. 만나셨는지는 모르시겠어요. 군중에 둘러싸여 있는데 예수님이 할 말만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의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 23절,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갑작스럽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맥락에 맞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종려나무 가지 흔들어댔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낙담했죠. 인자가 이제는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게 정확한 판단이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씀이 완전히 상황을 바꿔버립니다. 찬물을 끼얹어 버려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피닉스, 불사조라고 외친 거예요. 아마 그런 뜻을 외쳤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헬라어는 그렇습니다. 포이닉스라는 뜻이 불사조란 이 말이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실 이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희생, 순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군중들이 예수님의 사역과의 갈등이 생긴 것이고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초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상황에서 유대 교권자들이 낙담할 정도로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렵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새벽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나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죠.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가 말했을 때에 그때 성경이 하나 더 적습니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진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때 예수님을 떠나 도망가죠. 막상 닥치니까 다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그 죽는 일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도 그렇지만 이 말씀이 의미하는 십자가, 죽음, 순교가 주는 어려움과 무게감이 엄청난 거예요. 이건 쉽게 다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그때가 돼서 나의 삶에 나타날 수 있을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힘든 거죠. 우리의 생각과 이론과 결심을 뛰어넘는 것이 죽음, 희생, 순교 이런 것들이에요. 십자가 이런 것들입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거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최고로 어려운 것이 순교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존귀한 것이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죽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실제로 잘 살펴보면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누군가의 순교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이자 신학자였던 터툴리안이 이렇게 말했어요.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라는 나무는 3가지 액체가 뿌려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는 그 물을 주는데 3가지 액체가 뿌려져 있다. 첫 번째, 수고의 땀. 2번째, 기도의 눈물. 3번째, 순교의 피. 이 3가지 물이 뿌려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세워지고 자랐습니다. 당연히 이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이 3가지 액체가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순교의 피. 우리 교회의 신앙의 뿌리에도 순교에 대한 이야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통해서 소개받았어요. 양화지에 묻힌 선교사님들, 아들이 죽고 자녀가 죽고 딸이 죽고 그 육신마저도 다 우리 땅에 묻혔습니다. 또한 민족의 고난에 함께 하셨던 신앙의 선배들, 그런 그분들의 죽음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 가운데 있죠. 제가 오늘 다른 분을 좀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초기에 전도부인으로 엄청난 활동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 이름 한번 들으면 잃어버리기 힘듭니다. 초기 교회에 그런 이름으로 활동하셨어요. 홍다비다 여사입니다. 홍다비다. 캠벨 선교사와 함께 처음 우리 종교교회 예배처를 시작했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딸을 시집 보냅니다. 김영학 목사님이란 분이죠. 양주삼 목사님과 김영학 목사님이 같이 신학교를 다니셨습니다. 오하영 목사님하고는 목사 안수를 같이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 양주삼, 오하영 이런 이름들이 지금 낯이 좀 익죠? 다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종교교회 한국인 2대 담임자였던 이 양주삼 목사님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이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1차적으로 그곳에 있는 한인들을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블라디보스톡에 그 당시에 한국의 고난을 피해서 또 독립운동하러 이 블라디보스톡에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민족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했던 것이 우리 교회의 뿌리죠. 그 양주산 2대 목사님이었던 양주산 목사님이 이 김영학 목사님을 그 블라디보스톡으로
그렇게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 김여강 목사님이 원래 황해도 출신입니다. 굉장히 잘 사는 만석군이었는데 당시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보면서 낙담하게 되고 자기의 삶을 술로 이제 낭비하게 됩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있는데 남감리교회 전도팀이 황해도에 와서 이제 전도를 하였고, 그 전도에 따라갔다 보니까 어떤 집회에 참석한 거예요. 그때 기록해 보니까 술에 만취해서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이 교회 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담배 피는 사람이 교회 와도 돼요? 안 돼요? 다 오라고 하세요. 근데 좀 이게 애매한 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 다니면서 담배를 막 펴도 돼요? 안 돼요? 이게 참 애매해요. 술 취한 사람은 교회 와도 됩니다. 담배 피는 사람도 오라고 하십시오. 저는 거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다 오라고 하세요. 여기 김양호 목사님도 술에 만취해갖고 말씀 듣다가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듬해 세례받고 권서인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를 나와서 이제 목회자가 됐죠.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애국단 활동을 하시고 감옥에도 갇힙니다. 오하영 목사님하고는 독립운동을 같이 하시다 서대문 형무소에 되는 수감 동기가 되시죠. 그러다가 이 종교교회에서 이제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제 선교사를 이제 파송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독립운동하기가 좋았던 지역이죠. 이 부흥회에서 선교센터도 짓습니다. 그러다가 러시아의 공산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때 한국 선교부에서는 나와라, 이제 거기는 도저히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연락을, 철수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 김여강 목사님은 양주삼 목사님께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형님, 많은 성도들이 떠났지만 내가 떠나면 여기 남아있는 양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끝까지 남습니다. 그러다 공산당이 이 목사님을 법정에 세우고 이 김영학 목사님이 공산당 앞에서 이제 엄청난 이제 변증을 합니다. 이제 밤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공산당 한 30-40명이 아무 소리를 못하게 만들었대요. 못 이기니까 어느 날 밤 몰려와서 이 김영학 목사님께 온갖 죄를 씌워서 이 체포에 가게 됩니다. 그냥 체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체포 당시에 김영학 목사님의 큰아들이 9살이었는데 이 사건을 목격하고 나서 이 아들이 일주일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사모님께 김영학 목사님에게 편지가 이제 오게 되죠. 나는 죽은 목숨으로 생각하라. 하나님께 드려진 목숨이니 가족들을 생각해라. 이후 그 안원정 사모님, 홍다비다 전도 부인의 따님이시죠.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자녀들을 데리고 남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교회에서 김여강 목사님 돌아가셨을 것 같으니 추모 예배를 드리자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후 이 안원정 사모님이 종교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장로님도 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들으면 감동스럽지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아마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베드로만한 자신감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여, 저도 그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베드로의 그런 자신감도 저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때 되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 속 마음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순교는 은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왜냐하면 모두 다 감당할 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교가 신앙에서 최고로 어려운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최고의 가치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목적은 고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누구나 다 십자가에 매달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고난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지납니다. 금식하고 절제하죠. 주일은 그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일은 금식하지 말라고 합니다. 원래부터 이 주일은 사순절에 포함이 안 됩니다. 주일은 잔치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어거스틴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보다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모두 다 십자가에 달리라 이런 요청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외면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순교가 모두의 사명은 아니지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주님은 어떤 죽음에 대해서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한 알의 밀이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을 텐데 한 알에 떨어지는 밀이 나다 라고 말씀에 상관이 없는데, 이 말씀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모두에게 십자가에 달리라고 요청하지는 않으셨지만 어떤 죽음에 대해서, 감당할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얘기하신 거예요.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전할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 안 풀렸습니다. 일주일 내내 사실은 이 말씀이 저에게 도전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저에게 한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동일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같은 말씀인데 보다 직접적인 말씀이죠. 몇 가지 주님의 본심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것 같아요. 십자가에 매달리라고 요청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비할 바가 아니죠.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져야 하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혀 쉽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어떤 십자가든 자기가 감당할 만한 십자가는 없는 거예요. 한두 번은 감당해도 계속 감당 못합니다. 그 십자가를 자기가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가지고는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크던 작던 그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자기가 감당하게 되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그 삶 가운데 내재하신 사람은 주님이 감당해 주십니다. 주님이 감당해 주시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감당해 주시는 사람만이 그 십자가를 감당해 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너희들 강하게 결심하고 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이런 말씀으로 제게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는 방법이 자기 부인인 거예요. 여러분, 죽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한치는 방법으로 들렸습니다. 이렇게 묵상하는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사도행전의 스데반이었습니다. 우리는 견디지 못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인간으로서 그가 감당하지 못할 힘든 고통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가 순교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이상한 장면,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스데반에게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에, 정말 그랬어야만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있었던 것만 그에게 보였다,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순교의 십자가에 누가 감당해 주셨는가? 성경에 보았더니 성령이 충만하여. 사실 순교도 사람이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다 감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가 실패하는 거죠. 내가 한번 져보려는 십자가가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에 있는 십자가,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십자가, 자기가 지려고 하다 보니까 다 실패하는 거예요. 왜?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자기 부인은 사실은 예수님과의 동행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삶, 주님이 하시는 많은 열매들을 맺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제가 묵상한 내용입니다. 어떤 시대든 주님이 요청하십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라. 씨로 남아서는 안 되는 거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먼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때부터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삶에서도,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가 옵니다. 그때 자기를 부인하고 죽으십시오. 그러면 누가 삽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특별히 오늘 종료주의 고난주간 지나가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깊게 묵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